왕의 개요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분류하는 가운데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구원론의 한 단락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론의 한 단락을 이루는데 사사기가 바로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이들의 배경, 그죠?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사무엘서, 열왕기서 가지고서 뭘 만들어요? 왕국을 만들죠. 그런데 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예요? 사실은 왕국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바로 성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왕들이 누구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 사울 왕.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 왕. 그런데 다윗이라고 한 왕 그 속에 솔로몬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이런 그림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솔로몬. 그래서 다윗은 뭘 표시하죠? 옛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옛사람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예수의 그 상징이고, 솔로몬은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이런 상징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서 상하를 통해서 이제 그 개요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열왕기상하 중에 열왕기상 정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평강의 왕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의 왕 할 일은 성전 건축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는 어떤 성전 건축이었겠어요? 당시에 있었던 것은 제일 처음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 안에 어떤 성전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성전 안에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게 아니라 요건 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형태로 나타난 성전은 예수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헐어져야,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을 때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어떤 성전? 성도들 안에 있는 성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의 성전도 며칠 동안에 세운 성전일 것 같아요? 또 3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거죠, 성도죠. 그런데 그것도 며칠 만에 세운다? 3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일과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엿새 혹은 3일 반, 3일 반, 그래서 7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요 그림은 어디서 또 볼 수 있죠? 요 그림, 요것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포함한 예수,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통한 성전, 요것을 이제 완성되어지는 성전인데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 71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의 개념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처음 시작이 성막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도록 짓는 그 왕국 속에 있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개념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 솔로몬의 그 평강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길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언제 성전을 건축하죠?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그죠? 다윗이 다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는 게 이제 1장부터 3장부터 몇 장? 6장까지. 석 장밖에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크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크게 나누면 1장과 2장이 무슨 내용?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다라는 얘기죠. 그죠? 다윗 왕이 늙어 죽고 다윗 대신에 누가 잠깐만 올라오려고 그래요? 압살롬이나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패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그런 역사가 1장, 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죠? 3장부터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성전 뭘 건축한다고요?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그거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이 성전 전체. 특별히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의 기도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누구의 기도예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사실은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나오죠? 하박국. 그죠?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입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뭘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세울 거다. 그 놀라운 상황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것을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 건축. 그러면 그 하박국의 기도는 뭐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죠? 바로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바로 솔로몬은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허락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과 내 속에다가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럼 예수가 준비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준비한 것. 창세전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부활하심이죠. 예. 그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예. 다윗이 준비한 건 어떤 거예요? 창세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또 누구 안에서 성전을 건축해요? 내 안에서 건축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 성전 건축할 때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오죠? 재료는 다 밖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내부에선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망치 소리도 안 났다. 얼마나 기술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옛날 사람들은 석기 시대, 그리고 금속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옵니다만은 실상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금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석기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도 만들지 못하는 석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얇은 돌로다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안에를 먼저 파내고 바깥을 나중에 파내더라도 이 얇은 것이 원심력을 견디면서 그대로 얇은 돌이 남아있는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석기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떼돈을 벌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당시의 문화도 상당히 아주 수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휴대폰 수거하죠. 그 휴대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네, 금이 있다 그러죠. 금 도박. 도박해서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놓은 얇은 금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금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얇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기술이 더 좋았는가 하면 밖에서 돌을 이렇게 크게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옮겨와서 맞췄는데 스핑크스 같은 거는 그 돌과 돌 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불가사의라 그러죠.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 그러는데 그만큼 그 당시의 기술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서 만들지 않냐고 그걸 어디서 만들어?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왔다.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성전을 우리가 만들지 않냐고 어디서 만든다? 시간과 공간 세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규격에 딱 맞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성전들을 만들어가는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왕궁을 건설해요. 그죠? 자,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설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면서 거기서 사실은 솔로몬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왕궁은 누구를 위하여 세웠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을 세우면서 그는 이제 체력을 소진하게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나중에 그 아들에 대해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7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성전 건축, 왕궁 건설. 성전 건축은 몇 년? 7년. 그죠? 7년. 완전한 횟수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횟수는 몇 년? 120년. 그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120년. 역시 12 곱하기 10의 숫자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왕궁 건설하는 시기는 몇 년? 보통 13년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왜 13년 했을까요? 14년도 아니고. 미완성 14년이죠? 그래서 왕궁 건설하는 기가 13년 동안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지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져요.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지고 16장부터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긴 역사가 분열왕국의 역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분열왕국의 역사 속에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왕상 16장부터 왕하 17장까지의 내용이 뭐가 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떤 면에서
열왕기 상하의 중심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삿삼왕,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가지고 하나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에 역대 상하의 중심 국가는 어디라고요? 남쪽 유다. 그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 상하에서는 유다가 중심이 되어져나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족보가 쭉 시작되는 게 이제 역대상 1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몰락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왕조와 다섯 번째 왕조. 네 번째 왕조는 무슨 왕조? 예? 누구? 아니요. 응? 예,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죠. 그죠? 오므리 왕조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 오므리 왕조에는 4대째 오므리 왕조에는 왕이 넷 나와요. 그리고 5대째 왕조는 누구? 예후 왕조. 그죠? 예후 왕조는 재밌어요. 5대 왕조는 5명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 두 나라가 왕이 이제 변천사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야기를 쭉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마칠게요. 자,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다윗이 죽고 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압살롬도 죽죠. 그 다음에 그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고 하지만 아도니아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고 하나님은 그 속에 평강의 왕을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열왕기상 1장 2장이었고 3장과 4장에서 솔로몬 왕궁의 건설, 그죠? 자, 솔로몬 왕궁, 성전 건축. 헷갈리네, 제가. 성전 건축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3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하는 거죠. 예. 성전 건축의 재료는 누가 준비한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죠? 평강의 왕, 이제 솔로몬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의 잠언서의 배경이 나와요. 잠언서가 1장부터 15장까지의 배경이 바로 요 평강의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래서 잠언서 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거기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고, 그 사사시대를 거쳐서 혼란의 시기를 넘어서면서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지침서로 뭘 줬어요? 잠언서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잠언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 솔로몬이 깨달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뭘 깨달아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 다시 결국은 예수가 간 길을 성령이 와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안에다 담고 오신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주었던 그 진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 성전 건축 5장과 6장을 역대상 22장 1절로 5절, 28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해서 그 성전 건축의 요소를 찾아보았어요. 자,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전 건축.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 건축도 역시 땅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성전의 기초로 삼아서 그 만드는. 그래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 자, 오른 안에 타작마당, 땅.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의 기초가 뭔지 아시는 분? 성전 건축의 기초. 신약으로 쭉 넘어와서 어디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땅이에요. 이게가 기초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놀랍게도 어떤 땅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참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땅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물론 이제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설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11절. 뭐 다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간단한 것만 보자니까 그래요. 제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계도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성전을 볼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모세는 뭘 그려요? 성막의 도안을 그려낼 수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뭘 그려낼 수 있어요? 당시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의미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그 규모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릇으로 준 것이지 천국이 그 모양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막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솔로몬 성전 그 자체가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천국의 개념은 우리로서는 그려낼 수가 없어요. 왜?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실래요? 못 그려요. 그냥 둘이 하나 되어진 것 그 개념밖에 없어요. 그건 영적인 개념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주려고 했던 그 그림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들이 하늘나라를 이해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막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성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죠? 성막에 문에 딱 들어서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죠? 물두멍 지나면 뭐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중국말로는 시조펀. 대야, 물대야. 그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에 앞에가 뭐가 있어요? 성소. 그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여기에 떡상. 그죠? 떡상에 떡이 몇 개? 12개. 그죠? 그 다음에 서쪽에 뭐가 있죠? 향단. 그죠? 남쪽에 뭐가 있죠? 등대. 이렇게 해서 요거가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에 뭐가 있어요? 손사들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돌비, 만나, 항아리, 쌍낙던 지팡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다? 구원. 그죠? 그래서, 요것이 어린 양이 죽은 유월절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상징이고, 호남을 건너가면 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광야를 건너가는 과정이고, 광야를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거기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 뭘 가지고 들어가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발라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희들이야. 죄인들. 그 죄인들은 뭘로 산다? 예수의 보혈로 사는 거야를 꼭 기억해라 하는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도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럼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완성되어 들은 건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야를 잊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이런 그림을 성전에다 그려줬고, 또 성막에다가도 그려줬어요. 나중에 성막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그리겠습니다만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뭘 그릴 수 있다? 성막을 그리는 걸로 대신하고 있죠. 그죠?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뭘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자, 땅은 그렇게 했고, 설계도 그렇게 지금 얘기했고요. 그럼 땅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그러면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뭐예요? 네. 성전을 짓는 재료가 뭘까요? 뭘로 지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서는 설명하죠. 그죠? 3장에 어떤 거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3장 10절, 11절, 12절. 그죠?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둘로 나눠놔요.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그래서 불로 타보면 뭐는 탄다? 나무와 풀과 짚은 타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아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금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누구로 삼았다? 예수로 삼았다. 재료가 뭘까요?
재료 얘도 이것도 예수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할 때 꼭 기억할 거 뭐예요? 모퉁이 돌이죠. 자, 모퉁이 돌.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예요? 이런 돌로 모든 집을 다 짓는다 하는 의미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랬죠. 그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버린다? 자기가 잘 되는, 그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그 돌은 뭐 한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게 어디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모퉁이 돌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 이게 예수예요. 이게 재료예요. 이러한 돌들로만 성전은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는 하나도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모두 다 예수예요. 예수 외의 것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요. 얼마나 태워요? 그 속에 있는 흠과 티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다 태워서 아주 맑은 정금이 나올 때까지 태우죠. 그러죠?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있으면 그는 그것까지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완성되는 거죠. 그 과정, 건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한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이 딱 드러나게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속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수들이 드러나고 다윗의 실수들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실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가져와요? 거울을 가져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도록 보여주는 거울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게 할 수 있어? 넌 이거 할 수 없는 자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넌 아직도 너를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 이게 죄인이잖아. 이거 내려놔. 이거 버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잔잔한 날은 과거의 쌀뜨물처럼 둥물뚱물떡처럼 그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도 몰라. 위에가 뽀얗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작대기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그 속에서 뭐가 다 올라와요? 콩나물에다가 김치 쪼가리에다가 다 올라오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착한 줄 알고 이쁜 줄 알고 순진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냥 한번 건드려 놓으면 그냥 뭐가 다 올라와. 성질도 올라오고 다 들통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라고. 아,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걸 옛사람을 자꾸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노출시켜지는 게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잘났다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걸 세워나가고 포장해 나가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성도는 그 들통났을 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그죠? 사울은 뭐예요? 그가 실수하고 온 거 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다윗은 거기서 무릎 꿇죠. 그죠?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가룟 유다고 난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성도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부은 자들은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고 얼마나 추한 자인 줄을 알고 무릎 꿇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런데 그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어떤 범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죄가 들통나고 어떠한 추함이 들통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런데 죄인들은 뭐 한다고요? 그걸 못 견뎌서 도망가고 자살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자존심 세우다가 못 견디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용광로에 넣어서 자꾸만 그 속에 있는 티, 우리 눈에는 티 같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또 더 높은 온도로 데펴내니까 뭐가 돼요? 그 속에서 찌꺼기가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올라오는 그것들까지도 다 빼버려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이런 그 흠과 티가 뭔지 아십니까? 흠이 뭔지 아십니까? 흠. 여러분, 흠이 없을까 있을까요? 흠이 뭐예요? 타고난 상처, 타고난 죄, 이게 흠이에요. 그럼 티는요?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또 다른 죄, 그게 티예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로서는 흠이 없는 것이 없고요, 티가 없는 것이 없다고요. 근데 티는 쉽게 잡아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따지니까. 그러나 흠은 잘 찾아내질 못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 흠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솔로몬은 자기의 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왕궁 건축이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실정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상 6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속에서 누구의 죄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와, 그죠? 르호보암의 실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냥 그 역사만 보면 안 돼요. 그 역사에 담아주신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만 성경이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유,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어떤 사람은 몇 가지 몇 줄만 쓰고 넘어가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몇 장을 써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길게 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썼을까? 중국인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 강조하는 건 뭐 한다? 반복하고 앞에 쓰고 길게 쓰고, 바로 그런 모습. 아까 얘기했던 그 오므리 왕조와 같은 것도 길게 쓰죠. 예후 왕조와 같은 것 길게 써요. 다른 것들은 또 짧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 그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 몇 왕? 19왕이,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 9번이나 바뀌는 그림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속에서 이제 통치자들이 실정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은 누구의 이야기? 다윗,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나오는 누구? 솔로몬. 그죠? 솔로몬의 이야기. 그죠?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 솔로몬과 언제 갈라지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면서부터,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여로보암이 왕, 그거 어떤 죄를 범하죠? 예,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우상 숭배를 할까봐 어디다가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에 예배하게 만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는 무슨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 그 우상숭배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아합과 함께.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의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쭉 열왕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2대 왕은 바하사, 그죠? 바하사 왕조. 3대 왕조가 시므리 왕조. 4대 왕조가 오므리 왕조. 5대 왕조가 예후 왕조. 6대 왕조가 샬롬 왕조. 7대 왕조가 므나헴 왕조. 8대 왕조가 베가 왕조, 9대 왕조가 호세아.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19왕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잘못하나요? 이제 역대서를 살펴보면 남쪽 유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예,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지만 거기서 뭐예요? 다시 돌이켜오게 하는 것. 그게 흐름이 달라요. 그죠? 흐름이 달라요. 자, 그 북쪽 이스라엘의 흐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베냐민 지파의 누구? 사울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이거예요. 바탕 그림이에요. 그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끝난다의 그림을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려주는 거고, 남쪽 유다는 누구의 계세요? 계열? 유다 지파 다윗의 계열인데,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죠. 그죠?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딱 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키겠다 약속한 그 약속대로 뭐예요?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뭘 붙잡고 간다? 언약을 붙잡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뭘 붙잡고 간다? 진리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서 한번쯤 이렇게 왕조의 19개 왕을 살펴보면서, 이 왕조 때는 어떤 나쁜 일들이 있었고 이 왕조 때는 어떤 나쁜 일들이 있었는가를 쭉 살펴보시고 나서 보면 성경을 열왕기상을 읽어도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받아서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성숙되어져서 눈이 열려서 성경 읽으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